예, 오늘은 예수 없는 기독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물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일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작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 없는 기독교라는 제목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 없는 성탄절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성탄절 하면 성탄절의 뜻이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뉴스에 보면은 온 인류의 사랑과 자비를 심어준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념한다. 또 성당과 교회에서는 예수 탄생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며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다. 이게 끝입니다. 또 사람들은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다. 예수, 공자, 석가, 소크라테스 등 이 4명이 정말 성자로서 이 땅에 많은 공헌을 했다. 그 정도입니다. 예수를 자선 사업가 정도로. 그래서 배고픈 자에게는 먹을 것을, 또 추운 자들에게는 입을 것을 주는 그런 운동을 벌였다. 또는 그 뒤에는 바로 성탄절은 상업적으로 산타크로스가 판을 치고 루돌프 사슴이 설매를 끄는 그런 성탄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조차 이벤트를 하고 학생회, 청년회에서는 이 성탄절 행사를 위해서 1년 동안 준비하는 그런 학생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생회, 청년회, 또 남전도회, 여전도회 막 준비를 합니다. 부서별 장기자랑 준비하고 그래서 떠들썩하고 막 들뜹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눈탱이, 반탱이, 쌍코피가 터지고 난 뒤에 그 다음부터는 지쳐서 교회에 나오기도 힘든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린다. 왜냐하면 교회에 예수가 없고 성탄절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와 저주와 사망에 빠진 우리를 위해서 죄 없으신 몸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사건을 기념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인데도 그리고 예수 탄생일에 대해서 논란을 많이 가져오고 있습니다. 탄생 연도에 대해서 누가복음 2장 2절에는 뭐라고 나오느냐면은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와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그래서 호적을 만드는 작업이거든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볼 때 구레뇨가 수리아의 총독이 된 해는 AD 6년입니다. AD 6년, 기원 후 6년이다. 이게. 그렇게 따지면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난 그 해는 AD 6년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그때를 만약 영년으로 삼으면 우리는 지금 현재
2008년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연도가. 그때를 영년으로 삼는다. 그런데 또 마태복음 2장에는 2장 1절, 2장 19절 이런 데 보면은 예수가 헤롯 왕 시대에 탄생을 했거든요. 그런데 헤롯 왕은 BC 4년에 사망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예수님은 기원전 4년에 탄생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성경에도 기원전 4년에서부터 기원전 6년까지 또 어떤 데는 23년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기록에 보면은 AD 526년에 황제 유스틴이 수도사 엑시우스에게 로마 연대를 지금까지 계속되어 온 로마 연대를 이제부터는 기독교 연대로 바꾸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연대로 바꾸다 보니까 그때가 BC 749년이 되는데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BC 753년으로 기록해가지고 지금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설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엉터리가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탄생 기념일에 대해서도 이제 기원 후 4세기 후반에 로마 제국이 이제 고대 바빌론 시대의 태양신 탄생일을 기념할 때가 바로 12월 25일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그렇게 지키기로 바꾸었단 말입니다. 그 바꾼 것을 가지고 이제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마귀를 섬기는 날을 예수 섬기는 날로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가지고 뭐 어떤 또 기독교 중에서 또 어떤 그 교단은 12월 25일 자체를 성탄절 자체로 안 하는 그런 그 교단도 있습니다. 그리고 탄생 연도도 틀리고 탄생일도 틀리고 이것이 왜 이러느냐라고 그렇게 논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중요하지 않는 것으로 왜 중요한 것을 덮으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말이 바로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15장 3절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15장 8절에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고 꾸짖으면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사람의 전통,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덮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게 하려고 하는 이 세상 풍속을 예수님께서 꾸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의 전통이나 이런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덮으려고 하는 이 행위를 가지고 예수님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는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12월 25일로 그렇게 삼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과 똑같은 겁니다. 내가 교회에 다니려고 했더만은 교회에 다니는 그 사람 행실을 보니까 너무 미워서 나는 교회 안 다니겠다. 그런 어리석은 하는 핑계를 대는 사람과 마찬가지다 하는 겁니다. 오늘은 좀 은혜가 안 되는 은혜가 아주 안 되는 내용만 계속적으로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 준비를 단단히 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사람을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이것을 보고 맞냐 아니냐를 따는 나쁘다 좋은 것하고 나쁘냐 좋은 것하고 맞다 아니다라고 하고는 개념이 다른 거거든요. 근데 나쁘다 좋다라는 그것을 가지고 그것도 자기 기준으로 나쁘다 좋다 하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그것을 판단하는 어리석은 일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될 것은 제가 이번에 보고 봤는데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 플러스 MASS 메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플러스 메스인데 MASS 메스 이 말은 가톨릭 교회의 미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예배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하는 것 자체도 별로 사실은 좋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일단 아시고 우리는 예배할 때 어떻게?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25절까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12월이 되면은 캐롤성이 퍼지고 이상한 할아버지가 하얀 수염을 기르고 빨간 옷을 입고 등장합니다. 각종 교회에서도 심지어는 빨간 옷을 입은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게 교회 사진에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특히 선물을 주고받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메리하는 그 내용도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을 여러분들 유심히 살펴보면은 선물을 주고받고 기뻐하는 그 행태는 요한계시록 11장 10절 나중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0절에 죽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선물을 보내는 악한 이들이 하는 짓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것을 기뻐하면서 선물을 보내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 명령한 의식은 성찬과 세례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고 누가복음 22장 19절,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를 알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를 가지고 그것을 변형하고 본질을 덮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탄 마귀의 행위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지요. 그리고 이 세상은 바로 예수 없는 세상입니다. 예수 없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까지 딱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가지를 따르고 있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르고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여기서는 육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이 아닌, 영적이 아닌 다른 네 가지를 따르는 이 행위가 바로 세상 사람들의 관심이 되겠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 주관자 마귀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현실 안위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택할 때도 잘생겼다, 돈 많다, 직업이 뭐다, 뭐 옷을 뭐 어떻게 입고 다니더라, 차가 어떻더라, 구두가 뭐 어떻더라, 인간성이 밥 먹어주냐? 그거 아니다. 성실, 아이고 피곤하다, 돈 많이 벌면 된다, 이렇게 배우자를 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배우자를 만나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교회를 떠나는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좌파냐 우파냐, 경제적으로는 어디가 돈 된다,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더라, 이 세상이. 그래서 새 비는 것들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비는 것, 뭐 건강하게 해주시고 아들, 딸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 뭐 그게 끝입니다. 안 아프고 돈 많이 버는 거, 그게 끝입니다. 왜 그러느냐?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세상은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도 별로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 소속과 우리 소속은 소속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없는 교회에 대해서, 예수 없는 기독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다른 종교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에 가려니까 향냄새 나고 좀 멀고 해서 체질이 좀 안 맞다, 종교가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좋으니까 뭐 하나 그냥 믿으려고 하는데, 뭐 그래서 내가 지금 교회 나오는 거다, 그렇게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천주교는 큰 집이고 기독교는 작은 집인데 천주교 가보니까 너무 엄숙하고 여자들 머리에 허연 거 덮어 쓰고 뭐 성부성녀를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마리아님을 찬양합니다, 베드로님을 찬양합니다, 뭐 이래서 가지고 막 그래서 나 좀 이상해가지고 교회 오니까 막 기분이 좋다, 이래가지고 교회 오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종파가 왜 그렇게 많이 있느냐? 그렇게 따지고 듭니다. 왜 종파가 많은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사람들 얼굴 다 다릅니다. 사람들 성격 다 다릅니다.
거기 자기에 맞는 곳에 찾아가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장로가 되었다, 권사가 되었다, 저희 교회에도 계시지만은 뭐라고 말하느냐? 돈 많이 꼬라박았겠네 그럽니다. 예. 꼬라박 요새는 1,000만 원 갖고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1,000만 원 이야기하니까 1,000만 원 갖고 안 된다. 대형교회, 초대형교회는 자기를 장로 뽑아달라고 선거운동 하는 데만도 1억이 넘는답니다. 예. 왜 그렇게 장로 하려고 하는데 어깨 목에 힘주고 어깨에 힘주고 다니려고 뻣뻣하게 하려고 그것 때문에 지금 그러는. 그래서 어떤 현상이 되어버리냐면 엘리 제사장 같은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두 아들 사무엘상 2장에 나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 재물과 예물을 밟고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살찌게 하느냐 하고 호통을 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결국에는 아들들도 교육을 제대로 못 시키더니 자기도 의자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핵해가 넘어지고 목 부러져가지고 그냥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교인들, 장로들, 목회자들의 모습, 이런 모습들을 보십시오. 제가 만난 어떤 아주 큰 1,000명까지는 안 돼도 500명 훨씬 넘는 그 교회, 그분도 박 목사입니다. 딱 만났습니다. 첫 번째 하는 말이 아들 몇 살이냐? 몇 살이다. 학교 어디 다니냐? 어디 다닌다. 교육 어떻게 시켰느냐? 애들 제일 중요한 거는 경제관을 심어줘야 돼. 돈을 함부로 여기게 하지 말고 돈을 여기저기 모아가지고 제일 먼저 집 사게 만들고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대단한 목사님이. 참 주여. 예. 자기 자식들은 어떻게 하느냐? 집에서 몽둥이 가지고 딴 데 쳐다보고 있으면은 자기가 몽둥이 탁 들면은 애들이 똑바로 탁 선다. 그런 식으로 애들을 잘 가르쳐야 애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해가지고 집안을 이렇게 세운다 하면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왕 예수를 믿을 거 지금 먼저 가가지고 새빠지게 힘들게 그렇게 교회 다닐 것이 아니고 죽기 직전에 내가 믿으면 될 거 아니냐. 지금 믿으면 피곤하고 죽기 직전에 믿으면 내가 될 거 아니냐라고 하는 사람들 엄청 많이 있습니다. 만나보면은. 근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죽기 직전에 믿고 싶은데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믿어져야 믿는 것이지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고 내가 믿기 싫다고 안 믿어지고 그게 아닙니다. 교회 몇십 년 다녀도 안 믿어지는 사람은 안 믿어지고 어떤 사람은 교회 한 번도 안 왔는데도 이야기를 옆에서 들어보니 저도 좀 믿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찍 믿어가지고 이 고생하는 거 천천히 믿어도 천국 갈 건데 내가 천천히 좀 믿었으면 될 텐데 괜히 일찍 믿어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누리는 사람입니까? 못 누리는, 전혀 못 누리고 있는 사람. 어쩌면은 이런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따져봐야 될 것은 뭐냐면은 실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우리 한번 보십시오. 정말 로마를 복음화시켜서 세계 복음화의 그 기초가 되었던 사도 바울, 그의 행적은 따지고 보면은 고생의 연속입니다. 영광의 모습이고 우리가 볼 때 나도 그 길을 따르리라 하지만은 사실은 고생의 연속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라고 하는 요셉도 형들에게 왕따를 당해 팔려나가서 우물에도 빠뜨려졌다가 팔려나가서 노예가 되어 또 안주인이 유혹하다가 또 감옥에 갇혀 고생의 연속이었다. 모세도 나면서부터 나일강에 동동 떠들어가지고 죽을 똥 살똥하는 그런 인생으로 시작해가지고 동족 한번 구해보려 하다가 도망자 생활을 막 하고 그래가지고 겨우 출애굽 시켜놨더만은 그 동족들한테 원망 듣고 말이에요.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는데 괜히 우리를 이렇게 구한다고 해가지고 말이야 막 이렇게 됩니다. 다윗도 한번 보십시오. 믿음 엄청나게 그 시편을 쓰고 막 그렇게 했던 그 다윗도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죽을 똥 말똥, 아들에게 쫓겨가지고 죽을 똥 말똥 맨날 그렇게. 오늘 또 말씀하셨던 다니엘 같은 또 새 친구 한번 보십시오. 죽을 똥 말똥하는, 근데 우리가 그걸 믿음의 표본으로 우리의 모델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도 그렇고 세례 요한도. 세례 요한 한 거 뭐 있습니까? 딱 자기 임무 딱 마치고 바로 그냥 꼴까닥 죽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표상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저절로 따라오는, 성경에 나오는 저절로 따라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예수님이 주시는 것으로서 사탄 마귀가 주는 것을 벗어 던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게 된다. 이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뭘 봐야 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의미를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의미를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교회 다니고 있는 것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느냐, 저는 가끔씩 이런 비유를 들곤 하는데, 도서관에 가가지고 공부는 하지 않고 도서관에 가서 자리 잡아놓은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1시간, 2시간씩 계속 줄을 서고 있습니다. 공부하기 위해서, 시험 치기 때문에, 시험 기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 계속 줄을 서고 있다가 한참 만에 또 한 줄 조금씩 가고 그래가지고 30분 남으면 이제 저 앞에 몇 명밖에 없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된다 해가지고 쭉쭉쭉 줄이 짧아지고 이제 자기가 이제 표 교환하고 이제 자기 번호를 딱 받은 겁니다. 야, 내 번호 받았다 해가지고 자기 자리에 가가지고 가방 넣고 책 꺼내놓고 그때부터 노는 겁니다. 이제 난 도서관에 자리 잡았으니까 이제 얼마든지 나는 공부할 수 있어. 마치 공부 다 한 줄 알고 그냥 그래 왔다 갔다 놀다가, 제가 그랬거든요. 중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도서관 자리 잡아놨으니까 이제 공부하면 된다. 시간 가는 거는 모르고 그러다가 내일이 바로 시험인데 시험 범위는 한 459페이지 정도 되는데 이제 밤 10시쯤 돼가지고 이제 시험 공부하려니까 캄캄하거든. 근데 그때쯤 되면 항상 소문이 떠들고 있습니다. 누가 나타납니다. 어디에서 시험이 나온다 하더라. 교수님실에서 봤다 하더라. 조교가 맞다 하더라 하면 우 하고 막 뛰갑니다. 뭐 하고 거기 별표 해놓고 막 해놓고 그것만 도저히 안 되는 겁니다. 종이를 꺼냅니다. 심지어는 그걸로 축소 복사도 하고 종이에다가 쓰고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시험 칠 때쯤 다 내가 책상에 적다가 혹시 선생님께서 또는 교수님께서 자리를 바꾸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손톱에도 쓰고 손바닥에도 쓰고 손바닥에 쓰고 투명 테이프에 써가지고 이동식 칸닝 페이퍼 갖고, 그래갖고 제가 수석 졸업했지 않습니까? 수석 졸업했다니까요. 이동식, 병풍식, 부채식 이런 거 들고 다니면 교수도 모릅니다. 눈으로 봐도 모릅니다. 막 열심히 쓰는데, 보고 쓰고 있는데도 봐도 모릅니다. 왜냐? 이 손아귀 안에 있는데 손펴락하면 이거 탁 펴면 안 보입니다. 그것만 죽도록 연습해가지고 수석 졸업해가지고 참 안타까운 일이 됩니다. 그렇게 인생을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인생을 요약만 알고. 그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또 15절에 보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런 교회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교회에는 다닙니다. 구원을 못 받고 교회에 다닌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계속. 그래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정죄하고 뭐 형식 따지고, 이 율법의 의미에는 무관심하고, 또 제일 중요한 메시아에는 무관심하다. 그래서 실패한 대표적인 예가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표적으로 실패한 부류. 그런데 지금 교회에 많이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사실이다. 제가 여기 좀 사례를 좀 많이 적어 왔는데, 또 시간은 시간대로 됐기 때문에 여러 사례 중에 극히 좀 독특한 사례들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메뚜기 교인이 좀 더 이제 시간이 흐르면 철새 교인이 됩니다. 이 교인은 뭐냐면은 조금 교회 다니다가 그 목사님이 은혜가 안 되거든요. 그럼 어느 목사님 또 괜찮다 하더라 하면 거기에 막 쫓아다닙니다. 좀 다니고 할렐루야 아멘 와 하다가 또 좀 있으면 또 식어버립니다. 또 다른 교회 찾아갑니다. 찾아가다가 볼일 나고요. 그럼 나중에 정착하는 곳이 어디다? 이단 같은 데 딱 정착해가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또 어느 교회는
교회가요, 교회가. 뭐, 높은 사람이 떴다. 높은 사람이 이제 부산 지역에서, 부산 지역으로 부임했다 하면 그 작은 목사, 전도사 딱 보내가지고 우리 교회로 데리고 오라. 그게 오늘의 너의 임무다 해가지고 딱 갑니다. 이분은 부산으로 부임한 이분은 자기가 이제 이 교회 저 교회 좀 다녀보고 하다가 또 특히 이래 오는 사람들이 본인은 잘 안 믿습니다. 되게 마누라 따라다닙니다. 그 부인은 이 교회 저 교회 새벽 기도도 가고 이렇게 하면서 어느 교회를 가겠다고 이렇게 마음 먹는데 아침에 딱 나올 때 그 집 앞에서 검은 차가 딱 두 대 딱 대기하고 있거든요. 딱 나오면 바로 타십시오. 저희 교회에서 모시겠습니다. 우리 아직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거 하면 좀 제발 좀 와주십시오. 우리 안 가면 죽습니다. 우리 목사님한테 우리 무태한테 상금 타지. 제발 좀 와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교회 모시고 가면 이제 큰 교회 목사님이 오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악수하고 이러고 앉아가지고 이거 앉으시오. 앞으로 탁 해가지고 예배하면서 중간에 공포를 해버리거든요. 예, 오셨습니다. 자, 잠깐 인사해 주시죠. 하면 나는 이 교회 오기도 싫고 인사도 하기 싫은데 소개를 해버리니까 할 수 없이 벌떡이려고 뒤로 살짝 돌면 우리 아와 같은 박수를 와 하면 막 그러가면 소문나면 그 밑에 쫄개들 막 그냥 쫄개들 얼굴 한번 눈두장 찍으려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확장되고 막 이런 연예인들 한 명 딱 오면 그래가 커지는 교회들이 이래 있다 이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너가 그렇게 안 하고 교회 너가 확장시킬 수 있는 줄 아나? 교회 부흥 방법 알려줄까?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게. 저한테 가르쳐 주더라고요. 뭐 하고 있느냐고. 그런 식으로 해가 전도해가 교회 부흥시켜야지. 뭐 하고 있노 이러더래요. 주여. 그래갖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아니면은 맨날 죄책감에 빠져가지고 그래 다니는 사람들 또는 교회 가다가 안 가다가 구원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천국 가는 것 같기도 하고 못 갈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니면은 막 교회에서는 예배 지냅니다. 또 아주 자기 등급도 높습니다. 높은데 관심이 뭐냐? 어떤 화장품이 자기 얼굴빨에 가장 맞느냐? 남자입니다. 어떻게 바르면 제일 동안으로 보이느냐? 어떻게 하면 좀 더 이렇게 좀 건강하게 엉덩이가 딱 올라붙게 만드느냐? 남자입니다, 남자. 교회에서 굉장히 높습니다. 교회 가면 사람들 처음 인사하고 막 이랍니다. 구두 어떻게 하면 더 때깔 반짝반짝 해가지고 이래 하고 이래 막 얼굴 기름 번질번질하게 하느냐? 그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아주 거룩합니다. 뭐 그런 사람들이 많다. 이게.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는 어떠느냐?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 예수님 안에 있는. 예.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 맨날 첫날 다니도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알면 그것이 바로 되어지는 거예요. 호세아서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방법, 예수님을 아는 방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아는 방법은 친하게 지내야 됩니다. 멀리서 평일 이야기해봤자 필요 없습니다. 한 번 보면 되는 겁니다. 한 번 어떻게 보느냐?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계속적으로 모시고 그리고 우리가 가는 길은 사실은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좌우명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저희들의 하나님 나라와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고 있고 심지어 교회에서조차 기독교라고 하는 곳에서조차 예수가 없이 종교로 그렇게 방황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들을 위하여 저희들 정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좁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어떠한 사람을 만나고 또 어떠한 환경에 처하더라도 주님께서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항상 함께하여 주신다는 이 비밀을 항상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 임합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